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49절로 62절 우리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가로막는 때가 많이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경우를 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가 본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는데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구태여 금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독점물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일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과가 있죠. 공적과 과오가 있어요.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면 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해당되는 것, 그 사명만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지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북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너무나 그 도보로 걸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요. 사마리아 마을로. 좀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근데 그곳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들 일행을 거절하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원래 그들의 문화는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시장길을 참아내면서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이 시대에 경험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같은 경우, 야고보 같은 경우가 경험될 수 있다. 감정이 막 복박쳐 오를 때가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전도 대상자 놓고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밥도 사주면서 그렇게 막 해나가고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열받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처럼 열받지 마세요. 열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이실까요? 그렇게 열받지 말라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관대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제자들. 그리고 발길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다가 교회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 하시다가 분명히 거부를 당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하죠. 그럴 때 여러분 열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고 말이야 이러고 말이야. 하는데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막 흥분되는 길이에요. 왜 그렇죠? 군중들도 막 기대가 막 찬 그러한 길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수도에,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런 중에 어느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만나시죠. 예수께 가까이 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생각했다.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요, 기쁨이 충만한 길이요, 축복을 받는 길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I'm Christian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길이 영광의 길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 이전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힘든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뻐.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상황이 막 안 좋게 돌아가니까 교회 오늘 안 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어디든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오케이! 좋아! 따라와! 혹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죠? 너 나를 따르는 일은 결코 평안하고 즐거움이 따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집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단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이제 때가 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첫 번째 사람은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시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제의한 거예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쵸?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머리 둘 곳이 없다. 크게 실망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니, 왕으로 지금 올라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결과 그는 주님을 따르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이건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를 쫓으라.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축복의 소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 다른 토를 달았다. 이 주인공 두 번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야고보를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지금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예요.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얘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아이고 예수님, 먼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나서 올게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기회는 한 번 잃어버리면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부모 공경하는 일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려놓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을, 보편적인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사명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편, 목사님, 전도하는 일은 목사님들만 하시지요? 아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명이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사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Yes, Lord. 알겠습니다, 주님. Here I am, Lord.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Send me, Lord.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나이에 제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아유, 저 같은 놈을 네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한 20대 불렀을 때 예스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40, 50 돼서 신학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순종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보다 자기 부친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대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막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계속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묵은 땅을.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가족들에 대한 작별, 뭐죠?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가족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 대한 거리낌이 없도록 만든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지금도 부름받았을 때 아이고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내 자녀에게 한번 물어볼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까? 하나님 제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그게 아니라는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죠.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가족을 연연해서 주님을 따르기라는 일에 더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얘기하고 뒤를 돌아봐. 롯의 처 뒤를 돌아봤죠. 그러면 그곳에는 뗄 수 없는 끈앞풀에 얽매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롯의 처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롯도 소돔 땅을 택하죠.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했을 때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땅 그걸 선택하지. 그것도 뒤를 돌아본 연고입니다. 여기 뒤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세상에 돈에 미련 갖지 마세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라.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이유 그거예요. 딱 미련을 내려놓을 땐 탁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멋있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하나님 오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시고 리더십으로 목사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건 택함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뜻은 뭐냐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띄었더라. 눈에 띄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야 은혜. 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아이고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모든 생필품 다 대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죠? 병사를 모집한 그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뭐하는 존재예요?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서. 딱 맞닥뜨리고 영적 전쟁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